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해 가을에 이렇게 방배 모임을 방문하고 또 한 해가 바뀌고 이제 3월에 이렇게 뵙게 돼서 참 감사함이 있습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이라고 하는 찬송을 이렇게 부를 때면 생각나는 형제님이 계세요. 이제 저를 파송했던 모임에 그 오형제님이라고 그 형제님이 늘 자주 이렇게 찬송가를 이렇게 선택하는데 이 찬송가를 선택하셨거든요. 아마 방배 모임에서도 이렇게 늘 그 찬송을 선택하는 어떤 찬송을 선택하는 형제님들 자매님들 계시죠. 제가 이제 88장을 이제 부를 때나 들을 때는 생각나는 그 형제님이 계셨는데 아마 우리 지민이도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고 또 저희 자녀들과 함께 또 잠시 시간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주님 은혜로 그 강원도 어느 한 지역에 갔는데 산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년 만에 저희 아내와 함께 그 눈이 녹지 않은 그 들판에서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 앞서서 지난해 가을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어떤 필리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또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잠시 몇 장의 사진들과 함께 보고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랑고 센터에 이제 준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님들의 모습입니다. 잠시만. 안 나오나요? 이게 이제 화면에 슬라이드 쇼 하면서 여기서 제가 볼 수 있도록 좋을 것 같아요. 보인가요? 예. 감사합니다. 현재 이제 그 3명의 형제님들 또 2분의 자매님들이 함께 센터를 이제 관리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주님께서 센터를 허락하실 때 주셨던 말씀이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곳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함께 하면서 또 매일 아침 또 일과가 끝나는 그 시간에 또 말씀을 보고 또 나누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서희본 형제님이 귀한 형제님을 모셨다고 몇 차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늘 부담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하죠. 이거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셔서 특별한 일들을 이렇게 하게 하시죠. 그 제3회 선교의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 승천하시면서 남기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과 30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이 지상 최대의 사명, 뭐 지상 최대 작전 뭐 그래서 뭐 지구상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높은 이 사명이 바로 선교의 사명이죠. 이 선교 사명을 이루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자들이 사실은 위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위대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대하시죠.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어쩌면 더 평균 이하의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너희들의 택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 문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또 지혜로운 자가 또 많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와 부요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 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그렇게 경고하죠. 이 선교사들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일을 한다고 해서 또 그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고 해서 당신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자들을 통해서 또 부족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이 귀하신 거죠. 그분이 참으로 위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우리들에게 평안이 되고, 또 저희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모인 이제 중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부족한 사람들이죠.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건축 일을 하다가 이제 구원받아 가지고 모임에 더해진 그와 같은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같은 자들을 또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고, 또 저는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의료 선교팀이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천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받고 의료 혜택을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소수의 사람들이 현재 나와서 복음을 이제 듣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우리 릴로안 모임과 그리고 마이닛 교회 이제 각각 5분의 성도님들 총 10분의 성도님들이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기도해 주신 또 기도의 열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그 계절마다 분기마다 이제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경에 이제 그 한국에 이제 오늘 토요일에 이제 우리 방배 모임에서 청년 캠프를 한다고 하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되었는데,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한 사역입니까? 우리 한국의 모임의 청년들이 참 성숙하죠.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먼저 되시고 이제 모임의 어른들이 되시는 형님들이, 저도 이제 어느덧 나이가 어린 형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젊은 형제들, 어린 형제들이 마냥 어린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떤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 그 같은 세대들이 아니고 우리들의 세대를 이어서 더 큰 사역을 이룰 자들임을 제가 이제 보게 됐죠. 그들 앞에서 오히려 제가 작아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블레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제 팀이 정기적으로 약 3년 계획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이제 갓 그 개척된 그 모임에 선교지의 주일학교 사역이 독립될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 지난번에 와서 주교사 캠프를 하고 주교사 강습회와 더불어서
올랑고 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어린이 캠프를 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선교지에서의 그런 한국 성도들의 방문이 사실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은 사실 그냥 보기 좋은 개살구, 실제로는 이제 먹을 수 없는, 어쩌면 우리가 오늘 토요일에 있을 이 청년 캠프도 그냥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되죠. 그 중에 소수라 할지라도 또 거기 참석한 모든 이제 청년들이 그 같은 캠프를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변화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분위기 가운데서 행사를 잘 마쳤다, 이것은 사실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죠. 이 같은 이벤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같은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블레스 프로젝트 팀이 한 2년째 이제 방문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고 나서도 마이닉 교회 아이들이 계속해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약 70명에서 80명 정도 어린 아이들이 계속해서 매주 참석하고 있고, 우리 마이닉 교회 이제 주일학교 교사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 형제자매님들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규모 있게 이 어린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고, 또 참 가난합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근데 사실 가난이 복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잘 이해를 못하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고 또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도 좀 부족하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또 의식주가 너무 풍성하면요, 그것이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가난한 이 필리핀 성도들이나 또 일반 주민들의 그 뭐랄까요, 빈약한 그런 음식물 앞에서 너무 행복해하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의 모습을 보거든요. 반찬 한두 가지로 그냥 쌀밥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가지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식탁도 없는 그런 그 판잣집에서 둘러 앉아서 기나무스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젓갈류 하나 가지고 그 맛있게 먹는 그 필리핀 사람들의 얼굴의 모습. 그러나 부유한 자들이 꽤 값이 나가는 이제 그 레스토랑트에 그 원탁 참 그럴듯한 그 식탁에 앉아가지고 정말 그 한상 가득한 정말 정말 맛있는 그 음식 앞에서 각자 이제 뭡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오는 전혀 감동 없는 얼굴로 자 이제 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밥을 먹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정말 행복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집회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이제 간식을 나눠주는데,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창의적으로 단순하게 비스켓을 사주지 말고 루가우라고 이제 그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죽이죠. 이 죽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 자원함으로 이 자매님들이 이제 부엌에서 음식을 마련해서 그 아이들에게 주는데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래서 이렇게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센터의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이제 그 보홀섬이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섬이죠. 그 보홀섬 남쪽에 그 빵하나지라고 하는 그 섬에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홀의 이 북쪽이 바로 올랑고 섬하고 연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올랑고 섬과 그 보홀섬 그 북쪽 사이에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조그마한 섬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약 아마 유인도로는 한 40여 개의 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섬들의 복음을 전하는 베이스 캠프로 사용되기를 원하는 그런 비전으로 하나님께서
올랑고 센터를 지으면서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현재 저희들은 올랑고 섬 주위에 있는 4개의 섬들, 빵안란과 그리고 힐루뚱안, 그리고 까오하간, 아마 이름을 외우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잊어먹었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4개의 섬들을 이제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2장의 1장의 말씀에서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러니까 저는 어떤 그 비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을 주님께서 친히 다니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차도 없고 또 비행기도 없고 기차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갈릴리 온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저는 그렇게 온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주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 온 지역을 한꺼번에 다니신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마을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 빵안란이라고 하는 섬에 저희들이 가기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5주째 계속해서 토요일 오후에는 이곳을 방문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빵안란 섬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썰물 때는 이제 그 바다 수위가 낮아져서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또 방배 모임에 어르신들도 오셔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 이제 맨발로 그 빵안란 섬을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맨발 걷기 운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천연적으로 정말 좋은 어떤 곳입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만 또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주님께서 더불어서 그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고요. 이곳은 이제 제가 이곳에 온 이후로 지지난 토요일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제가 없는 가운데서 이 빵안란 섬에 방문을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곳은 이제 그 해변가입니다. 이 섬 해변가인데 거기에 가면은 이제 딸리사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리사이는 아주 그 필리핀의 어떤 기후에 정말 좋은 그 나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나무가 퍼져요. 그래서 좋은 그늘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해변가에 있는 그 딸리사이 그늘 아래에서 어린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지난 의료 선교 이후에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여신 것인데요. 이 사방 프로포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 딸리사의 그늘 아래에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제프리 형제와 또 우리 지난 12월에 침례를 받았던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래서 베니츠라고 필리핀은 이제 그 정식 이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닉네임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이제 우리나라 뭐 개똥아 뭐 이렇게 부르듯이 이 친구의 닉네임은 재밌어요. 꼬이꼬이. 꼬이꼬이 형제가 아주 우리 모임에 활력소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방배 모임에서도 우리 어린 형제 자매님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모임이 이렇게 힘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기쁨이 있고. 그래서 딸리사이 안에서 그 어린 아이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제 지난 그 12월에 침례를 받았던 그 네그라 자매의 사돈 할머니 댁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받고 그 빵안란 섬이라고 갔을 때 그 사돈의 이제 그 가정이 복음의 문을 여실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니닝이라고 하는 이 할머니 집에서 저희들이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도 동일하게 지지난주 토요일에 우리 복음을 알프레도 형제님이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형제님은 저하고 동갑인데요.
이분이 누구냐 하면은 그 알드윈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 알드윈이 이제 주님 나라에 이제 갔는데 그 가기 전에 이제 이 알드윈이 아빠에게 그렇게 권했다고 그래요. 아빠 저랑 함께 침례 받아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우리 알드윈이 이제 침례는 받지 못하고 소천을 했지만 그 아이의 그 원함대로 우리 알프레도 형제님이 이제 침례를 받고 귀한 형제님으로 또 주님을 또 연약하지만 또 진실함으로 섬기고 있는 이 형제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리닝시 이제 집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페리오라고 하는 이제 분이신데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성경 말씀을 잘 암송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는 이제 보너긴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나름대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교회가 상황이 어려워진 가운데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소경이십니다. 소경인데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성경공부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그 다음 주에는 전에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 한 가정에 같이 가시자고 권해서 소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른 그 빵안안의 그 다른 지역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형제 자매님, 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를 하는데 뭐가 제일 힘들까요?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제일 힘들까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힘들까요? 뭐가 가장 힘들까요? 발이 제일 힘듭니다. 발이. 가는 것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방배 모임은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답을 듣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배 모임은 정말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까 한 형제님이 선택한 그 찬송의 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지요.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신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내 주로 영접하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지 그들이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겠느냐,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겠느냐. 결국 믿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들을 수가 없죠. 듣지 아니하고서 그분을 알 수가 없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 있겠으며, 그분을 믿지 못하고서 어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 전파하는 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술이여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발을 사용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는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은 이제 뭔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마용가베이 꾸야 마오니아고 이암빗 사 도밍고. 우리 이제 페르시 형제가 저한테 보낸 지난주 이제
메시지입니다. 그 페이스북 그 메신저를 통해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에요. 이게 보게 되면은 타이틀이 있고요. 그러니까 제목이 있죠. 말씀의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말씀의 본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말씀의 주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적용해야 될 부분을 저한테 적용 말씀을 보내오셨는데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정 기관에 가서 그 어떤 과정, 신학의 과정을 통해서 신학의 학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신학의 하는 분들을 부인하지는 않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서티피케이션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그 같은 인위적인 서티피케이션이 아니고 퀄리피케이션은 바로 그 뭡니까? 할 수 있는 그 자격은 이 어떤 사람의 인위적인 어떤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 형제는 그런 과정을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주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지 한 2020년 12월에 구원받았으니 이제 3년이 조금 넘은 형제지만 제가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진이라고 하는 이 자매, 이 진 자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 딸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내 딸이 이제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해서 결혼 생활을, 가정 생활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사실 이제 필리핀은 정식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는 경우들이 아주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진자매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주님 은혜로 작년 7월에 이제 센터에서 이제 혼인 예식을 통해서 합법적인 이제 부부로서 가정 생활을 이루고 있는데, 이 진자매의 아버지가 이제 홀로 되셨어요. 그래서 그 홀로 되신 이제 아버지를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열매가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살아가는 이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저는 그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했죠. 그 말씀은 사실 구원을 받게 되면 내 집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을 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우리가 선택적으로 이걸 믿을 수도 있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복음을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전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그래 살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것 때문에 얼굴 붉힐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내가 믿고 있는 정말 분명하게 살아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도 또 구원의 길을 분명하게 알고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내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그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다면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신자매는 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눌 때마다 자기 홀로 되신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기도 요청을 했고, 그 기도 가운데서 아빠가 그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제 그 나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저희들이 또 매달 방문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이 바로 세부 섬입니다. 그래서 거의 세부 끝에서 끝까지, 그리고 세부 위쪽으로 이제 반타인이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약 300km 정도가 됩니다. 이 한 섬이. 그리고 이 세부에 복음이 전해졌고 세부에 지역교회가 있다고 하지만 이 세부 전체가 복음화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곳에 한 9개의 시가 있고요. 40여 개의 이제 뮤니시팔리티가 있습니다. 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 단위 또 시 단위에 복음이 확장돼 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바로 올랑고 섬이고요. 세부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 나가라고 하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에 바로 진자매의 아버지가 계시는데 저희들이 매달 한 번씩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입니다. 이 선교의 사명은 몇몇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유별난 특별한 사명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공동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모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소유한 이 교회를 귀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또 그럴 리가 없으시겠지만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미스테리죠. 이 교회,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큰 건물을 짓는 게 선교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 선교는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말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이것이죠. 그리고 바로 침례 곧 이 세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선교 사명이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다음 세대에 이 사역이 연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친히 사심을 나타내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해졌던 바로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그리고 그때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세워졌던 이 동일한 교회가 지금 이 세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사명은 이 사역이, 이 선교 사역이 이 다음 세대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세대, 방배동 모임의 우리 학생,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이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노세대, 이제 지나가려 하는 세대, 지금 현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내가 끝까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잘 할 수 있도록 이제 사실 디딤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전 세대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본 사역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해야 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주고 계시는 부분이더라고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 복음은 선지를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이 성경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그래서 귀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드린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제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바로 이 구원과 직결되어져 있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구절처럼 이 요절처럼 이 구절처럼 이 구원을 정말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구절을 참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구원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전하고 있는데 혹자가 우리가 전해진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갈등하고 있는 영혼이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구원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도대체 구원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에 변질된 복음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변질된 복음이 사실은 변질된 구원을 부여하죠. 그리고 그 변질된 이 복음을 통해서 변질된 구원을 받고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그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서구 깨어 있는 메신저들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프로스페러티 가스펠이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복신앙입니다.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네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잘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고 장수하고 부유하게 되고 이게 바로 이제 기복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복음을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이 과연 그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음과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이 구원이 바로 그러한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어찌 보면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그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누군가가 도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바로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 소경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 눈을 뜨게 됩니다. 주님께서 진흙으로 그 눈을 만지시고 이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네 눈을 씻으라 라고 했을 때 그가 눈을 뜨게 되죠. 이 눈을 떠서 무엇을 봅니까? 바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눈을 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 우리들의 삶의 근본이 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이 우주의 주인 되신 이 절대자, 이 창조자 하나님을 보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은 아직 구원받은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떠서 주님을 보고는 그가 믿고 그가 그 앞에서 절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기 삶의 주인을 비로소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그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합니다. 본다라고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위 종교인들이 마치 본인들이 어떤 이미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의 도를 이제 행하면서 그 열반에 그 구원의 그 반열에 본인이 올라가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많은 이제 종교 수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사실 창조자 하나님을 본 게 아니고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 어떤 도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이제 경지에 올라서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이것이 바로 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자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실 어두움 가운데 있었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었죠.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사랑하는 자매님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 없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사실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그 욕심이 타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이제 비판을 하죠. 어떤 성도들을 비판하고 그 성도의 연약함,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그들을 참 비판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의 그 대상이 가졌던 그 연약함이 나에게는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그들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모임의 어려움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체의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죠.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요. 우리들의 모임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전에는 우리가 온전히 우리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어두움이었고 이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게 구원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구원의 개념이 바로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공간적 개념이죠. 이 공간적 개념이죠.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이제 저생으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나라의 그 공간으로 우리가 분명하게 이동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간적 개념의 구원뿐만이 아니고 이제 관계적 구원의 개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부활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join together, 이제 하나님과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죄사함이 전부가 아닌 거죠.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주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죄사함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과거의 죄와 그리고 지금의 죄와 이제 그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 주셨다. 우리가 미래의 죄를 범할지라도 이제 공간적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 복음의 온전한 메시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온전한 완전한 개념을 설명하기에는 즉이 부족하고 부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복음이요 또 구원의 개념입니다만은 그것이 그 구원의 개념을 전부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오늘 클라이막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의 개념은 뭐냐면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사랑하는 자녀님들, 이 거룩한 무리들 바로 이게 뭡니까? 성도죠. 이 거룩할 성자에다 무리도자니까 이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뭐냐? 결과적으로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기업을 얻게 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은 그 영원하신 그 기업을 이미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 영원하신 기업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영원하신 기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 지위와 그 영역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것을 저는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은 뭐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기업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삶을 살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는데 이해가 돼요. 참 잘 산다. 잘 사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삶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생이 전부다면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사모하는 삶, 세상 사람들 어떤 삶을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좇아서 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사실은 잠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 눈이 떠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업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제 아내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이번에 와서 오기 전에 파마도 그래서 좀 볼만한데 너무 이제 그 초췌해 있는 거예요. 자매 그 가녀린 뒷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이생이 전부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생이 전부다면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장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생이 전부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니죠. 우리가 가장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이 영광을 현재의 그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그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기업, 형제자매님들, 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게 뭐 큰 모임이든 큰 건물을 가졌든 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든 그렇지 않든 이것은 썩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역자들이 잘못된 야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큰 건물과 많은 수, 물론 큰 건물과 많은 수를 주님이 주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린다면 더없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런 욕심은 그 욕심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고상한 명분을 가졌는데 그 뒤에 사악함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위기가 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속에 감추어져 있는 이 육신의 야망, 이 selfish ambition, 아주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사역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라고요. 이것은 우리 모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임이 또 예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교법계 어떤 그런 많은 일들을 사역들을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마음에 경계가 되고 경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기업은 바로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로서의 그 지위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하나님 안에서 이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귀한 형제님이 오셨다고 해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특별하게 귀한 형제가 아니요. 또 필리핀이나 또 여러 여타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하는 형제들의 사역만이 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우리를 이제 들어서 또 어디론가 보내실 때 우리는 그 부르심에 또 응답해서 어디든 가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지 어떤 사역이 귀하고 더 중하고 이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부르셨느냐 바로 이곳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 이것이 우리들의 기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5분 남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지위와 그 기업,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 몫입니다. 포션, 몫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몫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목, 그 영역, 그 목과 그 영역은 우리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과 그 영역이 있는 것입니다. 바스티라고 하는 이제 그 왕비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제 네 번째 왕인 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이 왕의 왕비였어요. 얼마나 예쁜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누가 가장 예뻐요? 우리 찬서자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연예인이 누구예요?
찬서의 미모를 따라가지 않나요? 네? 누구예요? 제가 연예인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세요. 신령하시군요. 옛날에 그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배우 중에서 여배우 중에서는 김태희? 김태희. 아마 김태희보다 더 예쁠 거예요. 와스디가. 근데 이제 이 페르시아 이 아닥사스다 왕이 180일 동안 연애를 베풉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국이었으니까. 자기의 어떤 그 혁혁한 영광과 그 나라의 위엄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그 각 방백, 그 도의 방백들, 그 귀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180일 동안 이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그 180일이 끝나고 또 다른 이제 7일간의 또 연회를 베풀면서 그 방백들 앞에 그 국모인 이 와스디를 이제 불러서 그의 아름다움을 이제 그 드러내고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잖아요. 자기 아내가 예쁘면 막 이렇게 왠지 영광스럽잖아요. 저도 상당히 영광스러운데. 근데 이제 아마 그것을 아마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왕으로서, 이 국왕으로서. 그런데 와스디가 어떻습니까? 거절한 거예요. 그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싫어했다. 왕명을 거기서 이제 그 말씀에는 왕명, 이 왕의 명령을 싫어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안 닦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참모들이 그렇게 권합니다. 그 왕이 상당히 신사적이었어요 보니까. 그 법도를 따라서 그 왕후를 폐위를 시킵니다. 폐위를 시키고 다른 합당한 자에게 그 지위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후의 자리, 그 로열 포지션, 그 지위를 상실하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지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할 그 몫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위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cultivating, 이걸 경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업을 우리가 cultivating, 이 경작하고 발전시키는 거죠. 이 영적인 기업들을, 이 교회 안에서 나의 지위와 나의 맡겨진 그 은사를 이제 계속해서 cultivating을 하고 또 이 교회를 이제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그 기업은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장에서. 그런데 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그 기업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신락원이죠. 그 낙원을 상실해 버린 거, 그 기업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뭡니까? 그 신락원, 그 잃어버렸던 기업을 회복받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롯도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내가 너에게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안락한 삶, 부유한 삶을 뒤로 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게 돼서 마침내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함께 동행했던 롯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지를 못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저희가 롯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들녘을 보았을 때 그 요단 들녘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물이 풍성해서 그가 그것을 택한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입니다. 17절 먼저 보시고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바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했고요.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거룩한 무리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그 기업을 주신 하나님, 그 기업은 우리에게 부여된 바로 지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지위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이 지위가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 지위가 높든 작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는 어떻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게 하신 그곳에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정말 컬티베이팅 하고 있느냐, 그것을 내가 다스리고 있느냐,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게 아니고 다스리고 있느냐,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형제자매님들, 이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중에 가서 아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히 여겼을 수도 있는 그 지위와 그 기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나중에 가서는 알게 되겠죠. 그리고 무척이 아니고 정말 한이 맺히도록 이것이 후회가 될 것입니다. 그 예가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는 그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경히 여길 때에 에서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혹이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사셨을 수도 있고 또 어쩌면은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다시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위를 회복하고 그 기업을 회복받아서 남은 삶을 방탕하게 보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낭비하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쫓아서 우리들의 삶을 드리게 되는 지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